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절에서 출가하신 스님들은 생일을 잘 안 챙깁니다. 육신이 태어난 날을 그닥 기념하여 축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처음 출가한 날, 비로소 발심 출가한 날이나 아니면 비로소 이 법을 깨달아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비로소 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에 걸림없는 안심함을 증득한 날을 기념하여 축하하곤 합니다. 근데 부처님 불교에서 4대 큰 명절처럼 치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추파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날은 부처님의 육신이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기쁜 날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사설이었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랑 마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늘 매사에 늘 생각을 하고 이 떠오르는 생각을 실체인 것처럼 반응하여 그 생각 따라서 일어나는 막 기쁨과 슬픔 같은 기분에 막 요동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자신이 원치 않는 슬픔이나 답답함이 생기면 빨리 이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차분하고 편안한 기분 상태가 되도록 늘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금강경 말처럼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모양을 안 잃보면 성품을 보리라. 인연 따라 나타나는 모든 법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품과 음자 같은 것뿐이면 관해야 하느니라 라고 해서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점차 그쳐져 가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은 주먹이네 가위네 보자기네 라고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진짜인 줄 알아서 와 이쁜 하트가 되었다, 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난 바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는 그것을 실체시하여 막 좋아하고 막 괴로워하는 모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양은 허망한 것이니 모양이 아니를 보면 성품을 보아야. 성품을 보면 오직
이 모양 없는 한 성품이 인연따라 그에 상응하는 모양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이 성품은 불이법임을, 모양은 온갖 차별된 법이지만 성품은 차별되지 않은 평등한 법이고 불이법임을, 결코 둘이 아닌 법임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진실을 실감을 하면 비로소 모양이 허망하다는 게 온몸으로 와닿아. 결코 나빠진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님을, 오직 진실의 나타남일 뿐임을. 더욱더 괜히 찡그리고 웃었던 건 허망한 모양을 진실인 줄 알아서 허망한 모양을 쫓느니라고 애를 쓰고 불안에 떨고 또 애를 쓰는 허망한 고달픔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진실을 실감하면 안심함이 되며 그래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모양은 진실인 줄 알고 추구했던 우리는 진실로 이런 말 또한 말 없는 성품에서 연이 되니 이런 말이 나타나는 것이듯이, 성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이 있겠어? 이를 생명력이라 하든 이걸 뭐 지혜 광명이라 하든 이걸 마음이라 하든 성품이라 하든 뭐라 이름 하든 이것이 있으니까 문득 생각도 하고 또 근데 기분도 느끼고 하는 건데,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생각과 기분이 진실인 줄 알고 생각과 기분을 쫓기 때문에 괜히 자기 마음에 속아서 괜히 고달픈 삶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모양을 진실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을 구하는 마음이 점차 그치느냐 차이입니다. 간혹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스님 제가 그래도 나는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직도 화를 낸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괴로워해요. 이분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이 있는데, 옳다고 여기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는 옳은 상이 있는데 이와는 달리 문득 누가 욕을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은 잘못된 거니까 나는 왜 이렇지? 차라리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런 상이 없었으면 덜 괴로울 텐데,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상을 세워서 이런 상이 되어야 된다고 더욱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상과는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지라고 여기는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또한 상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를 화내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고 화내지 않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그러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모양을 구하는 식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라고. 아직까지 마음 공부에 접어들지 못한 예전의 신념처럼 모양이 진실인 줄 알고 좋은 마음 상태와 나쁜 마음 상태가 있다고 여겨서 나쁜 마음 상태는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났으면 빨리 끊어서 없애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걸 잘 유지해야 된다고 여기는 모양은 진실인 줄 알고 추구하는 마음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늘 모양에 의지하고 모양이 구하는 습관이 너무도 강한지라 금세 이런 마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편안해지려고 좀 뭔가 좋은 느낌이 들려고 애쓰는 식의 마음이 자연스레 듭니다. 수많은 생 동안 온갖 모양을 구분하여 모양 이름을 붙이고는 이름에 해당 실체가 있다고 여기고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건 어떻게 좋아하고 나쁜 거는 싫어하여 좋은 건 어떻게든 취하려 하고 나쁜 건 어떻게든 버리려고 애쓰는 식의 반복된 마음의 습관이 있어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욕을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욕을 할 때 제가 이런 욕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이런 욕을 들으니 나 이거 기분이 좀 나쁘네 불긋하는 마음이 일어나네 라고 인연따라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힘이 얼마나 큰가 약한가를 스스로 점검할 뿐 화가 나서 문제가 아니라 화나는 마음 잘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의 미혹함이 아직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장의 모양을 구하는 마음은 점차 쉬어져 가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힘이 점차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힘이 밝아져 갈 뿐인 겁니다. 오늘 봅시다. 제9이 불이법문품. 그때 유마일이 보살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어진자여 어떻게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갑니까? 각자 좋아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설해 주십시오. 회중에 있던 법자제라고 이름하는 보살이 말하기를 모든 인자시여 생겨남과 사라짐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아서 지금고 사라짐이 없으니 이 무생법인을 얻는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이법문은 다분히 좀 중론적인 우리는 이렇게 생겨남과 사라짐, 태어남과 죽음, 이루어짐과 무너짐은 각각 다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생겨남이 먼저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라짐이 이루어진다. 집이 이루어졌고 유지가 되다가 무너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겨남이 먼저이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뒤에 사라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겨남과 사라짐은 다른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다른 둘이지 않나요? 생겨남이 먼저 있고 한참 세월 시간이 지나서 뒤에 사라지니까 이건 각각 다른 둘이지 않나요? 이 불이법문에서는 불이법,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생겨남과 사라짐은 결코 개별적인 별개의 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겨남과 생겨나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개념의 허구성에 대해서 한번 논파하고 두 번째는 생겨남과 사라짐은 서로 의지해서 상대적으로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세 번째는 성품과 모양의 측면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겨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생겨나다라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 생긴다라는 말을 할 때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아기가 생기든 구름이 생기든 불안함이 생기든 무언가가 어떤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허공이 생긴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무엇이 생기는 거죠. 그죠? 생긴다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려면 무엇이 생긴다는 거겠죠. 무엇이 있으면, 만약 무엇이 있다면, 이미 있다면 생겨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이 있으면 이미 있으니까 생겨날 필요가 없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지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은 그 생겨남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생겨나지 않아요. 무엇이 없으면 생겨날 게 없어. 뭐가 있어야지 생겨날 텐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생겨남이 발생을 하겠어요. 어떤 것이 있으면 생겨난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어야지 생겨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도 어떤 법이 있어도 생겨나지 않고 어떤 법이 없어도 생겨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생겨난다라는 것이 성립되질 않아요. 사라진다라는 것, 그죠? 만약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어떤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그지? 없어져야지 사라진다는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야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아직 남아있으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것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지 사라지지. 없는데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어떤 것이 있으면 사라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지. 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개념 자체가 생겨난다, 사라진다는 개념 자체가 허구해. 어떤 경우에도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무엇이 있으면 생겨나질 않아요. 무엇이 없으면 생겨나질 않아요. 무엇이 있어도 생겨나지 않고 무엇이 없어도 생겨나지 않아요. 어떤 법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어떤 것이 없으면 사라짐이라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것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어떤 것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생겨난다, 사라진다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개념으로 생겨난다, 사라진다라는 허망한 개념을 세우는 것이지 실제로 그 개념에 상응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있으면 생겨나지 않죠. 없으면 생겨나지 않아요. 먼저 이런 생겨난다, 사라진다는 개념의 허구성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생겨남과 사라진다는 것이 서로 의지하여 함께 기대어서 함께 성립하는 것이지 각각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겨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뭐가 생겨나야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지? 뭐 생겨난 게 있어야지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아까 태어난 자만이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지? 분명히 사라짐은 생겨남이 있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지? 죽는다는 건 태어나야지 죽을 거 아니야. 그지? 분명히 이게 사라짐이라는 건 태어남을 인하여서 태어남을 기대어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생겨남이 없다면 사라진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사라지기 전에 생겨나는 건 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태어났잖아. 사라짐이 없어도 생겨남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생겨남은 개별적인 거네. 사라짐을 기대고 있는 게 아니네. 사라짐은 생겨남을 기대어서만 있는 거야. 그지? 생겨남이 인하지 않으면 사라짐은 성립이 안 돼. 생겨남은 사라짐을 인하지 않고 자체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 왜 아닌지. 좋아요.
생겨남과 사라짐의 느낌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야지 무너지죠. 이룬 게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죠? 뭔가 이루어져야 집이 지어져야지 무너지지. 집이 안 이루어졌는데 집이 무너지진 않겠죠. 이루어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있는 겁니다. 이루어짐은 무너짐을 인하여서 있는 건가요? 무너짐을 인하여서 있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먹이 이루어지려면 보자기가 무너져야만이 주먹이 이루어져. 보자기가 계속 보자기이면, 보자기가 안 무너지면 주먹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밥이 이루어지려면 쌀이 무너져야지 밥이 이루어져요. 비가 이루어지려면 구름이 무너져야지 비가 이루어져요. 이와 같이 뭔가 무너져야만이 이루어짐이 성립이 되는 거라고요. 와 같이 밥이 생기려면 쌀이 사라져야 돼. 쌀이 계속 쌀로 남아있으면 밥이 생기질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무언가가 생겨남은 무언가가 사라짐을 인하여서 생겨남이 있는 겁니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자체로 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생겨남을 인하여서 사라진다는 게 성립이 돼요. 근데 생겨남은 무언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겨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겨남과 사라짐은 서로 기대어서 함께 있는 것이지 결코 개별적으로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생겨남과 사라짐은 함께, 늘 함께 있는 거다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불이법, 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렇게 지금 성품과 모양이라는 게 이렇게 살덩이의 성품이 지금 이렇게 넓적한 보자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살이 없으면 이런 보자기라는 손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지? 이 살덩이가 이렇게 주먹이니 가위니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자기가 사라지니까 주먹이 생기네요. 그지? 그리고 우린 이렇게 보자기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모양에 의거하면 이런 모양을 보자기에 이름을 했으니까 보자기가 생겼네, 보자기가 사라지고 주먹이 생겼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런 모양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먹이 사라지고 보자기가 생겼다고 말을 했지만 이 성품이 살덩이에 초점을 맞추면 보자기가 사라지는 것과 뭔가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죠. 뭔가가 생긴 것 같지만 생겨나지 않죠. 이렇게 주먹이 생겨도 특별히 생긴 게 아니고 주먹이 사라져도 특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지? 마치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을 끓이면 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수증기가 생겨요. 우리는 물이 사라지고 수증기가 생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축축한 습기가 온도 따라서 물 모양으로 있다가 물을 가열하니까 모양이 바뀌어서 수증기 모양이 바뀐 것이지, 물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수증기가 생겨도 특별히 생긴 건 아닙니다. 그지? 이렇게 생겨나도 생겨나지 않고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와 같이 지금 모두 불안함이 생겨도 특별히 생긴 게 아니에요. 불안함이 사라져도 사라지질 않아요. 자꾸 우리 모양에 마음을 두니까 주먹이 생겼는데 보자기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여기 뭐가 특별히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와 같이 여기 생겨남이 없는 것과 같이 생겨남이 없는 성품의 밝아지는 길이 진실로 여기에서 말도 생겼다가 말도 사라지고 생각도 떠올랐다가 생각도 사라지고 온갖 일들이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여기에서
온갖 생겨나고 사라짐이 펼쳐지는 거라. 생겨남과 사라짐은 둘이 아니다라는 걸 잠깐 조망했습니다. 이어서 덕수보살이 말하기를 나와 나의 것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내가 있음을 인한 까닭으로 문득 나의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있음이 없으면 곧 나의 것이 없으니 이것이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죠. 우리는 내가 있고 내 옷이 있죠. 내가 있고 내 몸이 있고 내가 있고 나의 기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나도 있고 내 기분도 있고 나도 있고 내 옷도 있고 나도 있고 내 집도 있고 이렇게 온갖 나와 나의 것이 있죠. 나와 나의 것은 별개로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있고 내 집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옷이 있고 이거 별개 같은데? 둘이 아닌가요? 나랑 나의 옷이랑은 별개 같은데? 아닌가요? 먼저 내가 없으면 나의 옷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내가 있으니까 나의 옷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분명히 나의 옷은 나를 인하여서 있는 것이지 나라는 것이 없으면 나의 옷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옷은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나를 인하여서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옷이 없어도 나는 있지 않나요? 그치? 나의 옷을 다 줘버려도 나는 남잖아. 나의 옷은 나의 것은 나를 인하여서만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라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내 것이 없어도 나는 있지 않나요? 그럼 나는 나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 자체로서 개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나의 것 없이 내가 있을까요? 나의 몸도 없고 나의 기분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나의 옷도 없고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어떻게 있겠어요? 나의 것이라는 것이 나를 인하여서 나의 것이 성립이 되듯이 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없다면 나의 몸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옷이 없다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을 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놈이 이렇게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의 것을 인하여서 있는 거니까.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놈은 나의 것이랑 자꾸 동일시를 해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것에 붙어야만이 나라는 것이 성립이 되니까 자꾸 자기 소유물과 사실을 동일시해요. 아이고, 내가 많이 늙었네. 내가 요즘 불안해. 내가 좀 잘 나가. 라고 이렇게 자꾸 나의 것을 나랑 자꾸 동일시해요. 근데 과연 나의 것이 난가요? 나의 옷이 나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귀해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으면 내가 천해지나요? 나의 옷이 나면 나의 옷을 태워버리면 내가 사라져요? 아니에요. 나의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기분은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것은 나를 인하여서 성립이 돼. 나 또한 나의 것을 인하여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아니에요. 아까 생겨난 거 사라짐이 불이법이라고 해서 하나는 아니죠. 분명히 생겨나면 생겨나고 사라지면 사라짐이죠. 그런데 둘은 아니에요. 와 같이 나와 나의 것은 서로 인하여서 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지만 결코 개별적인 둘은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둘로 여겨요.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 또 하나로 또 여겨요. 나의 것이 나인 양. 내가 많이 늙었다고.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고. 내가 좀 불안하다고. 끊임없이 나의 것과 나를 동일시하거나 또는 나와 나의 것. 요즘 내가 불안한데 이런 나의 불안한 마음을 좀 떨치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이 불안함을 떨치냐고 이렇게 나와 나의 것을 둘로 여기기도 하고 또는 동일시하게 하나인 양 여기기도 해. 둘 다 착각이에요.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손과 손 모양이 둘은 아니에요. 손을 따라 손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손 모양을 떠나서 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아니에요. 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나에?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둘은 아니에요. 나와 나의 것 또한 그와 같아요. 이어서 불순보살이 말하기를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법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얻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취함이 없고 버림이 없으며 지음이 없고 행함이 없으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생일날 사람이 왔는데 내가 좋아하고 놀면 좋을 만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깽판 죽이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분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싫어하는 기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잖아요. 우리는 행복은 받아들이고 싶고 불행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은 각각 다른 거지 않나요? 받아들이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각각 다른 게 아닌가요? 각각 다른 별개로 있는 게 아닌가요? 먼저 좋아요. 좀 실전적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느낌은 받아들이기 싫죠. 그죠? 어떻게든 이건 좀 거부하고 떨쳐버리기 싶어요. 그래서 좀 다시는 이 불안감을 느끼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음은 받아들임을 인하여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담배 안 필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안 필래라는 거 안 하죠. 담배를 피니까 담배를 피지 않을래 하는 겁니다. 그지? 뭘 하지 않을래라는 것은 한다는 거죠. 그죠? 애가
나 늦잠 자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늦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늦잠 자면 늦잠 자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뭘 하지 않음, 받아들이지 않음은 받아들임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떻게 나 이제 불안감 느끼기 싫어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감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받아들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다시는 이 외로움 느끼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외로움이라는 걸 계속 세우게 돼요. 멀쩡하다가도 난 외롭고 싶지 않아 하는 한 순간 외로움이라는 그 스스로를 세워서 외로움을 받아들여서 외로움을 속에 더욱더 빠져드는 거라고요. 빠져드니까 외롭기 싫어라고 더욱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받아들임이 더욱 견고해져요.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은 둘이 아니거든요. 간혹 잠깐 앉아 입정하는 시간에 그냥 오직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런 특별하게 뭔가 조작함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을 절로 인연 따라서 바람이 불어서 느껴지는 느낌을, 호흡이 일어나고 나감을, 그에 따라서 뭐 배가 불룩이고 들어감을 인연 따라 느끼는 식으로 애쓰지 않는 가운데 절로 일어나는 삶을 실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다가도 오랜 세월 동안의 습관 때문에 자꾸 생각이 여기에 생각함 없이 일어나는 삶을 실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습관적으로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럴 때 아직까지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실수가 내가 또 망상하고 있네. 지금부터 망상 안 해야지라고 망상을 해. 망상하지 말아야지. 망상하면 안 되는데라고 더욱더 망상에 빠져들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망상하고 있냐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지. 내가 지금 또 어떻게 알아차리면 망상이 아니에요. 느낌처럼, 봄처럼, 숨쉼처럼 생각함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면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네라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알아차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또 망상했네. 망상하지 말아야지라고 또다시 지금 생각 속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거라. 단지 알아차리면 될 뿐인데 망상하면 안 되네. 또 망상하고 있네라고 하는 게 망상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생각 속에 더욱더 빠져버리잖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이미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겠어요?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강하게 내면낼수록 더욱더 받아들임이 견고해져요. 예전에 어떤 이가 항상 청소년 시기에 아직까지 성정재성이 확립이 안 됐을 때서 그런 건지 같은 학교 동호회 친구인데 약간 조금 그 미장원 집 아들이라서 하는 짓이 여자 같아서 그런 건지 자꾸 걔만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좀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왜 자꾸 남자애한테 왜 자꾸 이런 감정이 들지? 제가 설마 동성애자가 아닌 건 아닌가요? 라고 막 걱정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 생각 안 할 수 있는지, 남자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남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죠? 여자 생각해라. 안 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그 생각이 빠져드는 거예요. 늦잠 자지 않아야 되면 늦잠 자면서 늦잠 자면 안 되는데라고 할 말고 일어나야 돼 그냥. 자꾸 뭔가 뭐 약간 자꾸 막 컴퓨터로 막 게임을 하는데 자꾸 빠져든다. 게임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산책하든지 운동을 해.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건 이미 하고 있는 거야. 우린 이렇게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을 별개인 양 여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음인 줄만 알아요.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 그 속엔 이미 받아들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것을 더욱더 받아들여서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반드시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않음은 서로 의지하여 함께 있는 것에서 두 법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덕정보살이 말하기를 더러움과 깨끗함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더러움의 진실한 성품을 보면 곧 깨끗한 모양이 없어서 모양을 멸함에 따르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죠. 더러움과 깨끗함은 별게 아닌가요? 진짜 더러운 방이 있고 우와 정말로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방이 있잖아. 더러운 건 더러운 거, 깨끗한 건 깨끗한 거잖아. 완전 별개 같은데. 깨끗한 곳에 더러움이 있나요?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게 있나요? 그런가요? 깨끗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곳에는 깨끗한 만 있잖아. 진짜 썩어가지고 막 악취가 풍기는 그곳에는 깨끗한 거란 하나도 없는데? 더러운 것만 있는데? 깨끗한 것과 더러운 건 완전히 별개인데? 둘이 아닌가요? 둘인데? 완전히 다른? 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예전에 그 의사 스님 포교당에서 잠깐 강원 졸업하고 4년간 산사에 있는 큰 절에서 살다가 4년간 졸업을 하고는 의사 스님께서 선방에 다니시다가 처음 포교를 시작한 양정시장 안에 1층은 고깃집 건물 안에 1층은 고깃집이고 2층은 원주실이고 3층인 법당이 2층 원주실 옆에 이제 스님 방도 하나 있고 3층 법당에 정말로 쪽방 같은 방에 전기 판넬로 이루어져 있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건물 사이에 있는 그 방충망에는 뭐 매연이 막 바로 도로변 옆에 가지고 매연이 가득 끼어 있는 진짜 더러운 방에서 살았어. 열악한 방에서 살았어. 4년간 물 좋고 공기 맑은 송광사나 법사같이 정말 청정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 너무 더럽고 너무 열악한 곳인 거야.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살다가 졸업여행으로 한 달 정도 양해를 구해서 한 달 정도 졸업여행으로
인도를 한 달간 갔다 왔어요. 배낭여행으로. 여유가 없었으니까 비행기 싸구려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거는 한 달 체류비로 30만 원으로 하루에 10,000원씩. 정말 도미토리 진짜. 이거 막 길거리 음식 먹어가면서. 인도에 가면 기차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데 철로가 보여요. 싸면 철길에 동이 떨어지는 거야. 그나마 달리는 기차는 괜찮은데 기차에 정차해 있는 거는 바닥에 막 똥이 떨어져. 한 25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이거 정말로 2,000원, 2,500원짜리 도미토리는 막 먼지 펄펄펄하고 용수 이거 스프링도 어근쪄가지고 막 기울어져 있고, 진짜 막 진짜 열악한 지저분한 인도 여행을 마치고 왔더니 제 방은 무지무지 깨끗하고 물도 콸콸콸 나오고 너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방이 더러웠던 이유는 물 맑고 공기 맑은 산사에 살다가 오니까, 와서 제가 그곳에서 인도를 떠올린 게 아니에요. 물 좋고 공기 맑은 산사를 떠올리니까 여기 너무나도 열악하고 더러운 곳이었는데, 진짜 열악한 곳에서 뒹굴고 오니 와, 이게 사람 사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거라고. 더러움 가면 그 방은 더러운 방이에요. 깨끗한 방이에요. 더러움과 깨끗한 문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더럽다고 판단되고, 무엇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깨끗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방은 깨끗한 산사를 인하여서 더러운 방이 되는 거였고, 깨끗한 방은 더러운 인도 길바닥을 떠올려서 깨끗한 방이 된 거였어요. 더럽다 깨끗하는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자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의한 판단으로 규정 지어지는 거예요. 더럽다고 여기던 마음, 깨끗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바탕의 마음에는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어요. 그런데 뭘 연상해 두느냐에 따라서 더럽다는 생각으로 나타나고, 뭘 연상해 두느냐에 따라서 깨끗하다는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생각을 일으킨 그 바탕인 성품에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런지라 어떤 모양을 떠올리냐에 따라서 그 상대된 생각이 떠오르는 거라. 더러움과 깨끗함 또한 서로 기대어서 있는 것이지 자체로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많고 조금 또한 마찬가지겠죠. 진짜 제 강원에 다닐 때 한 달 소인비가 1학년 때 3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으로 올라가게 했는데, 그때 통장에 한 2, 30만 원만 있으면 와, 든든했어요. 그런데 제 바깥에서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신 스님은 통장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와, 부자더라고요. 근데 제 바람은 통장에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 싶었어. 1년간 은사님 모집 소임 살았더니 한 80만 원씩 주시고, 또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통장에 2천만 원이 생겼어. 예전에 내 통장에 20만 원 있을 때나 2천만 원이 큰 돈이었지. 시내에 살면서 2천만 원은, 내 주위의 사람은 다 2억, 10억 있는 사람을 비교하니 2천만 원 너무나 작은 돈이었어. 이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실제로 제가 네팔에 가서 트레킹하느라고, 네팔 트레킹할 때 제가 셀파가 같이 갔었는데, 걔 꿈이 한국에 가서 한 1년간만 일해가지고 몇백만 원만 벌면 자기 마을에서는 200만 원이면 조그만한 식당 차린대.
200만 원 모아서 작은 식당 차리는 게 그게 평생의 소원이더라. 2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어느 곳에서 어느 걸 떠올리냐에 따라서 큰 돈이 되기도 하고 작은 돈이 되기도 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이어서 선숙보살이 말하기를 움직임과 생각함은 둔이라고 여기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각함이 없고 생각함이 없으면 분별함이 없으니 이것을 통달하는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죠. 야, 니 좀 생각 좀 하고 가라. 무슨 생각 좀 그냥 가면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 좀 하고 행동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행동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행동부터 먼저 하고 나서 뒤늦게 막 화나가지고 한 대 치고 나서 뒤늦게 내가 참을 거 왜 그랬을까라고 뒤늦게 후회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함과 행동함은 별개인 것 같은데요. 생각을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나서 뒤늦게 내가 그때 그러지 말 거라고 후회를 생각을 하거나 생각함과 행동함은 별개 같은데요. 아직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별 생각 없이 행동을 해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생각함과 행동함은 별개 같은데 둘이 아니라고 하네. 생각하면 좀 가시적으로 눈에 잘 안 드러나니까 이렇게 말함과 움직임은 둘이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입을 움직이지 않을 것을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말을 하는데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움직여야지 말을 해. 말을 할 때는 움직여야. 움직임과 말함은 둘이 아니에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거나 모든 육신과 정신이 다 마비된 사람은 움직임이 없으면 생각도 느낌도 없어요. 생각을 할 때는 바로바로 우리는 안 보이지만 뇌 신경이 눈열들이 끊임없이 전기 신호 보내고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움직이는 거라고요. 움직임과 생각하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마치 둘이냐? 생각 좀 하고 움직여라 라고 둘이냐 여깁니다. 둘이 아니다. 그 본문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다라니 기도를 하는 걸 계기로 다라니 기도에도 둘이 아닌 불이법의 가르침이 적용이 되니까 다라니를 외우는 걸 통해서 불이법을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 도움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이법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 끄덕이더라도 여전하게 둘이냐? 눈이 있고 색이 있지. 내가 있고 내가 보지. 라고 끊임없이 둘이냐? 여기는 식의 신념이 굳건하면 아무리 말을 들어봐야 이 말이 나의 잘못된 신념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하고 잘못된 신념이 무너지도록 작용이 되어야지 이 가르침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지.
나는 여신하게 둘인 양 여기 있고 있어. 둘이라고 신념이 굳건한데 아무리 고기 들고 끄덕여 봐야 한 길로 흘러갈 뿐이에요. 여신이 둘인 양이고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고, 내가 있고 내가 아닌 세상이 있다고, 내가 온갖 세상을 보고 든다고 여기는 신념이 굳건하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 돼야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욕심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는 식의 괴로운 삶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내가 말을 한다고 여겨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라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고 여겨요. 어떻게? 말하는 자인 내가 있고 내가 말을 한다고 여깁니다. 이때 말하는 자와 하는 바 말은 둘이 아니죠. 말하는 자가 없을 때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없으면 말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말이에요. 말이 말하는 자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지? 그죠? 와 같이 다란이를 외울 때도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는 다란이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먼저 연부를 한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명으로 외운다 할 때 지금도 어떻게 내가 연부를 하는 내가 있고 연부를 하는 바 관세음보살이 있고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외운다 여겨요. 이거는 내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이렇게 저렇게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외우는 자인 내가 있고 외우는 바 명호가 있고 내가 저것을 잘해야지라고 이렇게 둘로 여겨요. 둘이 아니라고 해요. 어떻게?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외우는 자가 없는데 명호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명호도 외우지 않는데 외우는 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데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눈은 여기에 있고 색은 저기에 있죠. 귀는 여기에 있고 소리는 저기에 있어요. 이렇게 육군과 육경이 이법이에요. 둘이에요. 그런지라 외우는 자 의근과 외우는 바 법경이 둘이라고 신념하고 둘인 양 분별하고 살아왔던 마음의 습관이 분별하는 마음의 습관이 여실하게 발동이 돼요. 연부를 할 때도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명호를 끊임없이 집중을 해서 이게 곡도 잘 타지면서 잘 되도록 해야지라고 외우는 자인 내가 외우는 바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작하려고 해요. 어떻게? 외우는 자가 외우는 바를 잘 다스리려고 한다고요. 둘이 네. 아니라는 걸 직접 몸소 실감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호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이다 라고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머리로 헤아림이 돌아가요. 뜻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헤아리는 마음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려는 생각이 들러붙을 기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오직 그리고 그 음에 의한 진동 있을 뿐이니까 생각을 자꾸 분별하여 따지는 작업이 개입되지 않고 그냥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음을 오직 하는 것 자체에만 훅 빠지도록 하기 좋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다란이를 외우고
내가 자꾸 안 까먹어야 되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내가 저것을 하는 양, 내가 저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양이라고 끊임없이 분별하는 오랜 세월의 습관이 발동이 돼. 근데 하면 할수록 특히나 오직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가 서 있는 채 대상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누어지지 않은 행위만, 오직 외움만, 어떻게? 내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음이라는 현상만 있음에 온전히 젖어드는 장이면, 특히나 자꾸 분별하지 않고서 오직 행위 자체로에 젖어드는 식의 장이 형성되면 그 장력에 의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점차 그치고 오직 함 자체에 훅 젖어드는 식의 마음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올수록 자꾸 외우는 자가 딱 세워지는 순간 뭔가 스텝이 꼬이고 뭔가 자꾸 애쓰는 마음이 세워지면 뭔가 부작용이 생기고 불편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도적이구나. 이게 헛것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 알아차리면 알아갈수록 이것을 분별하는 상을 세우는 작업이 점차 그쳐져 가게 되고, 더욱더 행위로, 삶으로 온전히 젖어드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그럼 비로소 둘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몸소 둘이 아니라고 와닿게 되면 둘인 양 분별하는 것이 착각임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몸소 실감하게 되고, 그리고는 둘로 분별했을 때 벌어지는 부작용을 몸소 실감되기 때문에 분별하여 자꾸 뭔가 세우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점차 그쳐져 가게 돼. 그쳐져 갈수록 둘이 아닌 오직 인연따라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둘이 아닌 삶에 젖어들 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실감할수록 또 자꾸 분별하여 따지는 마음의 습관이 그쳐져 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아까 말한 처음에는 외우는 자, 나 중심으로 내가 뭔가 애쓰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다가 이제 비로소 오직 지금 하고 있음, 외우고 있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온전히 훅 젖어들게 되고, 비로소 삶 중심, 행위 중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는 더욱더 행위에 젖어들수록 어떻게? 내가 들음이 아니라 들음에 젖어들수록 처음에는 내가 있고 소리가 있고 내가 저 소리에 집중해야지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세워진 상황에서 내가 애쓰는 식의 마음이었다가 비로소 그냥 인연이 되면 절로 들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고, 거기에 더욱 젖어들수록 마음의 나타남임을, 마음 밖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 밖의 소리라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거울 밖에 영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울의 영상이 나타나듯이 마음은 여기 있고 소리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밖의 소리라는 말 자체는 그 허망한 말일 뿐 성립되지가 않는 말이에요. 오직 거울에 나타난 영상처럼 마음에 나타난 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마음이 나타나는 바임을, 진실로 이런 말이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듯이 마음이 나타나는 바임을, 다란이를 외울 때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내가 있고 내가 외워야 될 다란이가 있고 내가 다란이를 외우는 것처럼 지도가 되었지만 젖어들수록 오직 외움이라고 하는, 오직 지금 여기의 인연 속에서 오직 나무라 다나라고 외움이라는 현상만 있을 뿐이고, 여기 더 넣을수록 오직 아무런 소리가 없는 마음이 인연 따라 이런 다란이 소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임을 오직
텅 빈 마음이 연에 따라 온갖 인연의 소리로 한바탕 나타나는 것임을, 나타나더라도 나타난 바가 없어서 걸림이 없음을, 정말로 하나와 같이 텅 빈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서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나타난 바에 걸림 없는 삶이 점차 몸에 익혀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함께 분별 헤아리는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헤아림은 그치고 오직 행위에 젖어든, 또 산란하게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 함께 모여져 있는, 또 특히나 좀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줘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함께하는 장에서 기도하는 게 좋고, 혹 상황이 안 되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각자 온전히 여기에 자꾸 밖으로 치닫는 마음이 그치고 생각으로 헤아림이 그치고 오직 지금 여기 행위에 온전히 젖어들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그 기간 동안 함께하면 좋습니다. 공부는 몸소해야 돼. 몸의 습관처럼 마음의 습관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몸소 마음의 습관이 늘 헤아리 분별하는, 늘 생각하고 생각한 게 진짜인 양 늘 반응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어. 그래서 한번 이 습관을 좀 그치고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는 식의 헤아린 습관이 아니라 마치 생각할 때만 생각하는, 우리 칼을 쓸 때만 써야 돼. 칼을 24시간 들고 다니면 스스로 찔리고 남들도 상처 입힐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칼을 아예 안 써버리면 요리를 못해. 칼을 쓸 때만 쓰는 거와 같이 생각 또한 생각할 때만 생각해야 돼. 우리 24시간 생각하잖아. 잠자지 않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해. 그래도 생각이 치이고 생각 때문에 남의 상처를 줘요. 그래서 알아차린 힘을 통해서 생각할 때 생각을 하면, 아니면 또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려서 생각은 그치고 볼 때는 보고, 들을 땐 듣고, 느낄 땐 느끼는, 지금 여기에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삶 중심의 삶으로, 인연 따라 절로 펼쳐지는 삶 중심의 삶으로 젖어들고, 젖어들수록 온갖 이런 현상들은 다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바임을, 진실로 마음은 텅 비어서 한 법도 없건만 묘하게 온갖 인연 따라 이렇게 리얼한 소리로 나타나듯이, 나타나도 한 법도 머무른 바가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음을 몸소 실감하고 몸소 안심함을 익혀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